전도연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에서 여전도가 10개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내일부터 명절 주가 시작되어지니까 아마 상당한 여전도 회원들이 지금 명절에 관심이 있어서 명절에 어디 가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거 지금 막 머릿속에 돌아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좀 분주해지겠지요. 그래서 사실 평소보다 조금 여자분들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이 교회는 일정상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월 5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바라보고 지금 막 달려가는 걸 지금 시동을 걸어서 가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래서 4월 달에 부활절을 바라고 3월 달에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헌신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제사장의 헌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었고요. 그 위임식의 8째 날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날에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집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8째 날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자,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에서 순서가 있음을 합니다.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고 그 속죄제가 누구를 위한 속죄제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중재해서 드리는 사명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제사장이 감당해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이면 그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겠냐고요.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는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제 구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왕같은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야기하며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해해왔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여기서 다 하나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난 후에 그 왕같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것을 여기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말할 때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합쳐진 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그냥 사자라면 사자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난 후에 이 모든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서 그 백성 중에도 아론의 자손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명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직과 우리의 제사장직이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사실은 왕직이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직이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뭣도 포함이 됐다고요? 선지자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구원의 이 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변화되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로 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업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 머리에 뭐가 와요? 지혜가 옵니다. 온몸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평안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경쟁력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지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자존감은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바닥에 떨어져서 오염됐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상실되나요? 아닙니다. 은행만 가면 바꿔줍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오염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가치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감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목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슬프면 교인이 다 슬퍼져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교인이 다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지 않고 여기서 막 슬퍼가지고 죽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이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제가 행복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때 온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목사가 바로 세워져서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 없이 목사가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이나 하고 돈이나 주세요 이러고 다니면 그 교회가 복 받겠어요? 저는요 지금 35년 목회하고 있지만 한 번도 어디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줄 거 믿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마이너스가 나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 헌금하세요 얘기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복 받을 사람은 알아서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 회장들도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도 회장 맡으면 그냥 덤태기를 씌워요.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봉사를 다 알아서 하세요. 뭐 남전도 회장도 예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전도에 여전도에 안 하려고 그냥 머리를 뺑글뺑글 굴리면서 피해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앞장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 세상 우리 합동측 교단 목사님들이 축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우리는 맨 끝에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요. 다른 교단은 뭐 축원합니다. 계실지어다 하는데 우리는 있을지어다요. 왜냐하면 이 축복은 목사가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있을지어다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놀라우신 사역의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축도하죠. 그래서 우리 항동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소원 기도 제목에 그리고 뭐를 하죠?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해요? 저를 위해서 축복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큰 복 받아야 됩니다. 그처럼 축복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렇죠? 축복을 대언하는데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항상 함께 있으리. 이 항상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날,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타임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긍지를 갖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높이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벌써 레위기를 쭉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단 위에 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과 피입니다.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제단 바깥으로 나가서 태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태웁니다. 그런데 어차피 번제물은 다 태워야 됩니다. 어떤 것은 제단 위에 태우고 어떤 것은 나가서 성막 바깥에서 태웁니다. 어차피 다 태울 건데 아니 그냥 한꺼번에 다 태우게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보혈을.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구별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보혈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불사르는 거예요. 태워진다는 건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제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여기서 기름을 다 태웠어. 피를 다 태웠어.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네. 이제 남은 거는 껍데기뿐이 없어요. 그 껍데기를 어디에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타려고 합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힘들죠? 그러면 저는 네, 뭐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속에는 분명해요. 세상에서 안 힘드신가 분이군요. 세상에서 안 힘드니까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물어보죠. 세상에서 사는 거 쉬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은 경건한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핍박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가 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군에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저는 군에 늦게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제가 다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은 저한테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교회 청년회 회장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맨날 밥이에요. 일부러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한잔 해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청년회장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게 고참들의 재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구나. 그게 여러분의 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원론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날 이제 걔는 거기서 마시고 나면 이제 개차반 되는 거예요. 맨날 놀려요. 너 교회 다니는 거 거야.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다고요, 고참들이. 그냥 그거 지키느냐고 막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군대에서는 계급이니까 저 쫄병하네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나만 그냥 놔두는 것보다 해도 가면서 하지.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저 살 길만 찾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포기하지 말 때 이 세상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훈련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회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하는데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나누고 충전되어져서는 이제 전도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현모 목사님 간증해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교회 이제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전도회는 개 키워서 복날 개 잡아먹는 게 제일 큰 일이고 그게 남전도회 연중 행사랍니다. 그래서 개 얼마나 한 달 동안 잘 자랐는지 원래 보고하는 게 제일 큰 사업 보고라는 거예요. 여전도회는 물건을 그렇게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파는데 맨날 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냈느니 안 냈느니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회장 불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거 팔아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전도회장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전사님 이거 팔아가지고 좀 돈이 남아야지 전사님 생신 때 우리가 생신 뭐 대접이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이 나와서 그런 걸로 그런 돈 가지고 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접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 된다. 개 그만 키우고 이제 장사도 그만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뭐 하자? 전도하러 가자. 그래야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 차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그냥 문 열어놓고 내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리둥절 해가지고 내렸는데 문 닫고 갑자기 출발.
전도라 가면서 싸우는 건 마귀짓인데 마귀짓하고 전도가 되겠냐고. 근데 그 교회가 좀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 변두리 있으니까 교인들이 엄청 고생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네에서 뭐 난리 많이 나는데 지금 그 동네를 다 샀어요. 동네가 다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침묵의 수준에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교회는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많아요, 세상에. 자기끼리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면은요, 교회는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최고의 공격 뭐예요?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그럼 마귀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나라를 뺏어와야 돼요. 마귀 나라 뺏어오는 게 뭐예요?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조직에서 역사하고 시스템에서 역사하고 제도 속에서 역사하고 한 사람을 끌어와서 주님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은 최고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전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미인대칭. 뭐 하자고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 네 개가 기본인 거예요. 미인대칭. 열심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어떻게 갔어요? 훈련했으니까 세상 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인사하고 미소 짓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해요. 전도의 시작은 뭐부터다? 기도부터다. 뭘 얻어오라고요? 기도 제목 얻어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주 뵙고 인사하다 보니까는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에 인사했어요. 그렇죠? 미소도 지었어요. 대화도 했어요. 기도 제목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90% 줍니다. 한국 사람은 매우 영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맙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도 고맙다고 그런다니까요. 기도 제목 받으면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도 제목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채우셔요. 이는 저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들고 나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도 분명해요. 뭐 때문이라고요? 다른 영혼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제 우리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 이제는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중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막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어요.
물론 목회 영역에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목사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러분,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와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되고 불이 나와서 제단에 불사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 자존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무식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 감동 속에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처음에 무시하죠. 그러나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왜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전도의 사명의 비밀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을 인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됐던 그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전대회원들이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 얻은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10분의 9에서도 건축헌금 해야지, 선교헌금 해야지, 그렇죠? 감사헌금 해야지, 속죄제 해야지, 구약성도들은 속건제 해야지, 화목제 해야지, 소제 해야지,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보다 딸릴 수뿐이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제도가 무너지지 않냐고 지금도 존속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모자라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다 지 것으로 사용해.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손해야. 그렇잖아요. 시간에 손해잖아요. 우리는 모자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하신다. 이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힘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누가 최우승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자. 비결입니다. 비결. 물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존감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되어서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늘 기억하는 가운데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이루신다는 사실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여전도 회장, 여전도 임원들, 여전도 회원들 다 쓰임받아 믿음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